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30장부터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3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1년 전에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32장에서 그의 친척 하나멜의 딸을 구입하라. 이것이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처럼 이 땅을 너희가 구입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우리가 32장에서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본토로 귀환할 것과 너희에게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나는 창조기사에 쓰였던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허한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유다 땅 이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났던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왜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부르고 있지 않았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너는 나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이 나를 찾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 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관계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너는 그 속에서 어떠한 평안과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앞을 보이지 못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인간의 어떤 방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오늘 6절 이하에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바꾸어내실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회개를 동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무려 시드기야에게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거리끼는 말씀이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결과 결국은 이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이제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데, 유대가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그렇게 싸우려 했는데 결국은 그들, 유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진실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함과 분함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러니 이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냐? 6절에 보면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안정감,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 이것이 참된 샬롬을 얘기하고 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고하게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 관계를 지키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그런 악행과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언약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심판과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 관계로 돌이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말씀했었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돌이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겠어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행한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회복을 주시기 위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한 마음을 한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2절에 너는 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전제가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었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황폐해진 예루살렘, 유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땅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한 소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황폐해진 그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양이 그 푸른 초장에 편히 누워서 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언약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회복은 산지 성읍, 이건 유다 산지를 얘기하고 평지, 해안 평야지대인 쉐펠라, 네겝, 유다의 남방지역, 그리고 베냐민,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 유다의 모든 땅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이 완전히 무너진, 황폐해진 그 땅에 어떠한 소망도 없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유다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죠.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참 세상이 악하고 또 약간 세상을 바꿔내는 방식조차도 악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른 소망과 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신뢰와 회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할 때 바르게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소망과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묻어진 삶 가운데 그 절망을 치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과 확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사이 또 자아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관계의 회복. 돌이켜 회개해라. 너의 악행을 그만 멈춰라.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신뢰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회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고 어디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건 당신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관계의 단절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은 발견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현실들에 힘들 수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